서밋이 되는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요한 3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위에 계신 성도님들과 축복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참 행복해 보이십니다. 참 행복해 보이십니다. 오늘도 큰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오늘도 큰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전도자의 삶으로 현장을 살리는 교회라는 언약의 말씀으로 시작한 2018년도도 벌써 10개월을 보내고 이제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전도자의 삶으로 현장을 살리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무엇보다 먼저 영적인 치유가 되고 현장에서 복음을 누리며 복음으로 답을 줄 수 있는 영적 서밋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 한 달 동안 전도자와 중직자와 렘넌트와 서밋의 여정을 하는 행복이란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11월 첫 주에 영적 치유와 서밋이 된 행복이라는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저는 메시지를 제 마음대로 전하지 않고 이 시대 하나님이 전도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서 응답을 받도록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월에는 화요 집회 메시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며 그동안 우리 교회 안에 어떤 응답이 왔는지를 살펴보았더니 우리 성도님들의 영적인 상태가 치유되고 영적 서밋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영적인 치유와 서밋이 되는 행복이라고 정한 것입니다. 첫 번째, 영적인 치유와 서밋이 되는 행복이란 무엇입니까? 영적인 치유가 되면은 어떤 일을 합니까? 예배 시간이 즐겁고 기다려지며 행복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치유가 되면은 성도들과 함께 드리는 공동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행복한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계획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시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에서 혼자서 드리는 정예배 시간이 즐겁고 행복합니다. 예배 시간에 행복한 사람은 정예배 시간이 행복한 거죠.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그러니까 다니엘은 윗방이 다락방 아닙니까? 다락방에 올라가서 조용히 혼자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집에 보면은 방이 여러 개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이 기도하는 방을 따로 만들어 놔야 되는 거죠. 왜? 거기서 내가 말씀을 들으면서 정시 예배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가 미션홈을 만들고 지교회를 만들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1대1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골방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것이 나중에 내가 은혜를 받으면은 그것이 미션홈도 되고 지교회도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지교회나 미션홈을 만들려고 그러지 말고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그런 것이 없으면은 지교회나
미션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건 하나의 성과잖아요. 성과. 그게 아니에요. 나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게 늘 즐거운 사람은 사람을 불러서 또 하는 거지요. 그게 미션홈이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날마다 드리는 예배, 새벽 예배 시간도 기다려주면 행복합니다. 마가오 1장 35절에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더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항상 사역을 하기 전에 새벽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기 때문에 지금 계속 이제 새벽 예배를 합니다. 너무 추울 때나 또 너무 더울 때나 제가 몸이 아파서 요즘 감기가 걸려가지고 제가 새벽에 잘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몸이 힘들어서. 그런 때 아니면 제가 주로 새벽에 와서 말씀 묵상하면서 이제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왜냐? 목회를 해야 되잖아요. 성도님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되고. 근데 그 시간이요, 저는 가장 행복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집에 돌아가서는 제가 아침에 또 정시 예배, 또 메시지 또 듣는 거예요. 강단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루를 시작한다니까요. 아침에 7시에는 또 강단 말씀 듣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하는 게 좋더라고요. 근데 좀 몸이 좀 약해지는 게 있더라고요. 왜냐? 전에는 아침에 늘 등산 다녔거든요. 근데 제가 등산 다닐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몸이 좀 약해지는 게 그런 건 문제가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영적 치유와 썸이 되는 곡이란 무엇입니까? 영적 치유가 되면은 성경 말씀이 이해되고 믿어지며 재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성삼위 하나님이 이해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성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느냐? 우리에게 강단을 통해서 언약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지금도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하시며 성령으로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말이에요. 여러분이 물론 땀 흘려서 노력하고 성실하게 살아야 되지만은 진짜 신앙생활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내가 붙잡고 그 말씀의 성취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아직까지 한 20년 넘게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대학교 2학년 때 처음 교회를 다녔는데 늘 목회를 하고 또 전도사를 하고 또 평신도 때 늘 궁금한 게 뭐였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다는데 그게 늘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 목사님이 늘 이 말씀이 성취된다고 얘기하시는데 진짜 나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느냐? 그게 늘 궁금한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늘 궁금한 거예요. 이게 전하면서 이 말씀이 성취돼야 될 거 아닙니까? 성취가 안 된다는 건 뭡니까? 그건 내 힘으로 한다는 말이에요. 내 힘으로. 근데 내가 노력하지 않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성취되는 건 뭡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거는. 왜? 하나님이 하시는 게 보이니까. 여러분 인생을 내 노력으로만 사는 인생은 진짜 믿음을 갖겠습니까? 그 믿음 갖기 힘든. 근데 내가 말씀 붙잡고 기도했는데 여러분이 그 말씀이 성취돼 와요. 그러면 진짜 믿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거기서 믿어진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사탄의 역사와 인간의 원죄가 무엇인지 이해되고 믿어지게 됩니다. 창세기 3장 3절에 5절에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 까다로 하였느니라. 뱀이 첫사람인 하와에게 찾아와서 선악과를 따먹으면은 안 죽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고 얘기했는데 하와의 친구인 뱀 속에 사단이 들어가서 하와를 유혹했지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않겠다 그랬어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러니까 너희 눈이 밝아져서 그렇죠. 우리 인간이 사탄에게 유혹을 받아서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난 거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위로 지은 죄보다 더 큰 죄는 뭡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죄가 더 큰 죄라고 말이에요. 사람들은 원죄를 모르기 때문에 자범죄만 크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10,000달러한테 빚진 자가 있는데 어떤 임금이 그다 사해줬습니다. 10,000달러. 이거는 몇십억, 몇백억에 대한 돈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평생 못 갚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그러니까 이건 한 몇백만 원 정도 되는 돈이에요. 근데 자기한테 그 빚을 졌어요. 자기가 옥에서 풀려났는데 집에 가다 보니까 그 친구가 나한테 몇백만 원 돈 진 거 그것 때문에 감옥에 쳐놨다고 말해요. 그러면은 진짜 그 임금이 용서하겠냐 그 말이에요.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행위로 지은 죄는 뭡니까? 그거는 1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죄라. 근데 하나님을 떠난 죄는 뭡니까? 10,000달러 빚진 죄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사함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죄를 하나님이 사해줬는데 네가 행위로 지은 그 사람의 죄를 용서 안 한다면은 네 죄를 사받을 수 있겠냐?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자범죄라는 걸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졌더라도 그거는 용서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왜? 원죄. 성경에서 말하는 원죄. 이거는 뭡니까? 사형에 해당되는 죄. 지옥 가야 되는 죄. 여기서 여러분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형제가 여러분에게 범죄한 것을 용서해라. 그래야 내가 너희를 용서하겠다고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용서 안 하면 나도 용서 안 하겠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행위를 지은 죄 그거 다 용서하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건 원죄를 말하는 거예요. 원죄는 뭡니까? 그건 대죄. 그러니까 행위를 지은 자범죄는 소죄라. 소죄가 큽니까? 대죄가 큽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구주되심이 믿어지는 거죠.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를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사탄이죠.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분이 뭐예요? 우리의 원죄를 사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이 행위를 지은 자범죄, 우상숭배의 죄, 모든 죄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해방시켜 주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렇게 되고서 여러분이 성경을 보고 설교를 들으면 그 말씀이 은혜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내가 모르고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고 설교를 들어도 큰 은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렇죠? 이제 어떤 사람은 교회 나와서도 행위를 지은 죄를 잘 용서를 못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건 종교거든요. 아, 목사님 저렇게 큰 죄를 졌는데 저런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건 뭡니까? 복음을 잘 모르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진짜 흉악한 그런 죄인인데 그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이 대들보 있죠? 그거는 잘 보면서 내 눈에 티를 못 본다고 예수님도 그랬어요. 대들보. 내 눈에는 대들보가 있는데 다른 사람의 티를 자꾸 본다 그랬어요. 그럼 그 사람의 눈에 대들보가 아니라 뭘? 내 눈에 대들보를 잘 못 본다고 합니다. 나도 흉악한 죄인이라는 걸 모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떠한 죄를 그 사람이 졌어도 용서하기 바랍니다. 왜?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인 치유와 썸이 되는 행복이란 무엇입니까? 영적인 치유가 되면은 현장에서
복음으로 답을 주는 영적 삶이 됩니다. 영적인 치유가 되면은 삶의 현장에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 보면 이에 12를 세워줬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하시게 하랍니다. 주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그것은 함께 하려고. 그렇죠. 임마누엘입니다. 함께 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면은 주변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내 주변 사람이 보인다고 말이죠. 사도행전 3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지금 소경이고 안진뱅이입니다. 안진뱅이. 그렇죠. 안진뱅이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구걸할 수밖에 없잖아요. 옛날에는. 근데 그 안진뱅이가 성전 민문에 구걸하는데 베드로의 눈에는 그 사람이 보이는 거야. 아, 이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사탄에게 지금 잡혀 있는 게 딱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적 상태가 보이니까 그 사람이 이해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답을 주게 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보여야 사탄에게 잡혀 있는 모습이 보여야 그래야 뭡니까? 그래서 사람이 이해되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이렇게 흉악하게 저렇게 악해졌을까? 알고 보니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사탄에게 종노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원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말해요. 사람이. 그렇죠? 어릴 때부터 악한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인생을 살다 보니까 그렇게 세파에 시달려서 살아남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사람은 뭡니까? 완강해지는 거 아닙니까? 인간이. 원래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이 이해가 되는 거죠. 왜? 복음의 눈으로 딱 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쌍하잖아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죠. 은과 금, 저 사람에게 지금 돈이 필요한 게 아니다. 그 보면 복음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돼. 아, 이 사람이 지금 이게 하나님을 떠나서 저렇게 이렇게 지금 안진뱅이를 있구나. 이 사람에게는 지금 복음이 필요하구나. 그러니까 복음을 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답을 주니까 그 사람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만나는 사람에게 뭐가 그 복음이 필요하다고 말이에요. 그렇죠. 그걸 아셔야 돼요. 두 번째, 영적인 치유와 썸이 되는 행복한 삶을 살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갈보리산의 언약이 인생의 완전한 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면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고 했잖아요.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에서 지금도 우리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시는 거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님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찾아오신 거 아니에요. 영원히 떠나지 않고 여러분과 함께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거.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이제 충분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스도 충분하고 우리는 그리스도는 뭐 완전한 분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만족하면 돼요. 또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복음을 누리고 전달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왜? 복음이 모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복음을 깨달았다는 건 뭡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영적인 치유와 썸이 되는 행복한 삶을 살리면 어떻게 됩니까? 감람산의 미션이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없이 표류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목적과 방향이 분명히 있잖아요. 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죠. 그게 우리 인생의 방향이에요. 그렇죠? 사도행전 1장 1절 2절에 오면
데오빌레어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하나님이 이 누가복음에 주신 거 아닙니까?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은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이 복음이 먼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인생의 모든 문제가 복음으로 끝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은 흑암 세력이 다 도망갑니다. 사도행 1장 3절에 보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 설명했다 그랬죠. 그 말은 뭡니까? 여러분 인생 사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성령 충만과 권능을 받아서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 가졌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를 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은 하나님이시는 힘을 얻는 거, 그리고 증인이 된다고. 그렇죠. 이거는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고 말해요. 오직 성령이라는 건 뭐예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는 말이죠. 그리고 영적인 치유와 썸이 되는 행복한 삶을 살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마가다락방에 임하신 성령 충만을 체험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2절 10절 말씀이죠.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한 마음으로 모여서 기도해 주셨어요. 왜? 복음이 통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서 원내스가 된 거죠. 또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가 통하는 사람들이 그 현장에 모인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하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모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순절 날 마가다락방에 열흘 동안 이 성도들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해도 어떤 일을 했습니까? 성령 충만이 임한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고 말해요. 그렇죠? 우리는 보면은 거의 노력으로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뭐 모든 사업도 또 뭐 자녀 교육도 뭐 교회 목회도 뭐 노력으로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뭐 노력으로 안 되는 게 없냐? 근데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이거는요. 하늘에서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오순절 성령 충만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 주신 언약의 성취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 보면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겠다 했어요. 그러니까 요엘서에서 예언된 말씀, 내가 성령을 부어주겠다는 말씀을 지금 구약에 몇백 년 전에 지금 요엘이 지금 한 700년 전에 요엘서에서 이 말씀을 지금 하신 거죠. 그 말씀대로 성령 충만한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이 나에게 좋은 말씀만 들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지금 거의 한국 교회는 뭐냐면은 목사님들이 성도님들의 귀를 즐겁게 하려고, 그렇죠?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뭐 축복받으라면 좋은 얘기를 많이 해줬다니까 일단은. 그러니까 일단 사실은 잘못된 게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을 강단에 선포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뭡니까? 자, 사람의
듣기 좋은 말을 너무 많이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빼내야 되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을요, 우리가 인본주의이 되는 건 아니죠. 그렇죠? 내가 열심히 해서 될 것 같으면은 진짜 하나님이 필요합니까? 그럴 것 같으면.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고 말, 그렇죠? 여러분 가정, 사업, 뭐든 직장, 뭐 교회 마찬가지. 하나님이 역사해야지 내 노력으로 될 것 같으면 진짜 뭐 불신자가 더 잘하죠. 그럴 것 같으면은. 근데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지금 하자고 말이에요. 그게 전도자의 삶이에요. 근데 우리는 과거의 신앙이 뭡니까? 어떤 겁니까? 주로 열심히 섬긴 거란 말하죠. 하나님의 뜻보다는 뭐예요? 나에게 좋은 말씀을 자꾸 내가 잡는 거예요. 왜 정시예배에 있느냐? 말씀을 내가 조용한 시간에 듣다 보면 뭡니까? 내가 듣지 못한 말씀이 들리는 거죠. 그걸 잡으셔야 돼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과거의 그 습관 이런 걸 바꿔나가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야 돼요. 왜? 옛날에 내가 불신자 때 가지고 있는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교회 오시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인도해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는 뭐요? 옛날 생각을 버리고 이 말씀을 잡으시라는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15나라에서 온 사람들에게 선교의 문이 열렸어요. 간 것도 아니에요. 와 있다니까요. 그리고 3천 제자가 일어났습니다. 사장 2장 9절에 11절에 오면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에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으니까 선교의 문이 열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넘게. 왜?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현장에 가는데 어떻게 그 말씀이 성취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뭐가 약점이 뭐냐면은 사람들을 자꾸 불러 모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부흥되고 헌금은 많이 차서 좋은데 교회가 싸움이 나. 왜? 자꾸 너도라도 오라. 그게 문제예요. 왜냐? 여기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냐면 이 말씀을 가지고 와서 그 말씀에 은혜 받는 사람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그게 아니라 너도라도 가보자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싸움 나는 거예요. 너무 많이 모여가지고 이제는. 그렇죠. 이런 문제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돼서 다 좋은 거 아닙니다. 왜? 교회가 부흥되니까 사람들이 싸움을 많이 하잖아요. 큰 교회들은. 그렇죠? 그것도 문제라니까 지금. 세 번째 결론입니다. 영적인 치유와 소비된 행복한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와 가정 어디서나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면서 삽니다. 영적 문제가 치유되니까 영적 소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상처들이 치유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 내 삶 속에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것이나 부러움이 없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신명기 33장 29절에 오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이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라고 했어요. 그렇죠. 너는 행복한 사람이랄 거 말이에요. 그렇죠. 네. 여러분이 저는 늘 기도하면은 아침에 일어나 기도하면 이 마음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 너같이 진짜 축복받고 행복한 사람 어딨냐? 그거는 제 마음에서 오르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근데 진짜 여러분이요 이 말씀 붙잡고 조용히 기도해 보시라니. 그러면은요 나의 상태를 알아요. 내가 불행한 사람인가 행복한 사람인가 눈 감고 기대해 보시면 안다니까. 금방. 그렇죠? 이 말씀 따라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행복한 사람. 왜? 1년 내내 지금 뭐 행복에 대해서 지금 설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한두 번 해도 그런데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행복에 대해서. 그럼 행복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리고
영적인 치유와 섬이 된 행복한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삶의 현장에서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집니다. 강단의 메시지에 나온 설교의 본문과 설교 제목을 연결시켜보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 요한삼서 이 말씀과 오늘 설교 제목 있죠? 그것을 같이 이렇게 보시다 보면 공통점이 나와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걸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한 주간 아무리 바빠도 그걸 확인해야 돼요. 설교 제목과 본문이 뭐냐? 이건 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응답받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설교에 보면은 이 성경 구절이 많이 나오죠. 그걸 암송해라고. 암송하고 묵상해라. 그리고 언약 미션 밑자를 붙잡는 정세배를 실천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면은 복음이 누려지고 복음이 증거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낭중지출하고 여러분, 낭중지출은 말이죠. 이게 송곳이 주머니에 놓으면 나중에 막 아파가지고 나온다니까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내공을 쌓으라고 말이에요. 정세배는 내공이라.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나중에 보면 송곳과 같이 나와요. 왜? 달라 벌써 이게 특별하다니까.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다른 사람하고 똑같은 게 아닙니다. 뭔가 달라 이게. 이제 불편해서 꺼내보니까 뭐 송곳이요. 이건 진짜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똑같아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 하나님 내가 사람을 써야 되겠는데 찾다 보니까 뭐요? 나오잖아요. 특별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뭐 이렇게 서밋이거든요. 그리고 영적 치유와 섬이 된 행복한 삶을 살게 되면은 삶의 현장이 살아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됩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 9절에 보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를 따로 세우고 불안도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그러니까 정말 이 말씀 운동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사도행전 19장 19절에 보면 마술에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은 5만이나 되더라.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사람 경전 있잖아요. 다 붙여버리는 건 필요 없다고. 왜? 말씀 운동이 일어나니까. 여러분이 말씀 운동이 일어나면 뭡니까? 흙감이 다 무너진다니까. 그러면서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영적인 치유가 돼서 서밋이 되는 귀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영적인 서밋으로 또 기능 서밋으로 문화 서밋으로 세워지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